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면에 혹은 2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많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면 반가운 사람, 또 보고 싶으면 더 보고 싶은 사람이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만이 그 창조주 구원자와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 그 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공허하고 헛헛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하여 여러 노력들을 하고 또 얻어보기도 하고 취해보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물론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해소되기도 합니다. 나의 공허함이, 나의 답답함이, 나의 우울함이 정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그것보다 더 큰 공허함이 그 다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즉 아무리 채워보아도 아무리 얻어도 찾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 공허함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해결되는 유일한 그 공간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셨냐면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잘 맺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노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지요.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짐승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즉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며 그들에게 나아가서도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나와 교제할 수 있다라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잡아서 피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단번에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품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요즘에 성전 들어왔다 나가실 때 혹시 무슨 변화 같은 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뭔가 내가 좀 이상한 기분이 좀 든다. 뭔가 신체적인 변화가 막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느낌 없습니까?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찾고 또 성전에 들어와 혹은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치유와 회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 회복이, 관계의 회복이, 삶의 방향을 찾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은혜를 느끼며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나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 되고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부르셨지요. 그 중에 밤새 기도하시고 난 다음 날에는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자라나온 환경이 다 달랐습니다. 성격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한데 모으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함께 공동체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서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당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시죠. 그들은 시기와 질투로 때로는 불편한 관계로 서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는 기쁨을 누릴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그 공동체에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너희를 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2제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을 때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사랑할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워할 수는 있어요. 증오할 수는 있어요.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거리들은 너무 많은데 사랑하기에는 너무 먼 그대인 거죠. 너무 먼 당신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고, 성령님을 받은 후에, 성령님의 임재 후에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공동체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이해하는 공동체, 품어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계 곳곳에 세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랑할 게 많습니까? 흠잡을 게 많습니까? 사랑할 게, 옆에 있는 사람 말고 앞뒤에 있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게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단점이 많이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지금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실천해 보라고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이고 참말로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공동체로 엮어주셨냐면, 이 곳에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용서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인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이곳에 충족되어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에 있으며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므로 더 존귀해질 수 있고 더 거룩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공동체를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저 간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을 또 예물을 잘 준비해서 갔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우리도 그렇게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이 말은 그는 보장된 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살 수 있었고 성전에 머물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는 거룩하고 존경받는 자리가 보장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순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향을 피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너희 부부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희 부부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한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런 메시지를 부모인 우리가 듣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난 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장성한 어느 날 갑자기 안락하고 편안하고 삶이 보장된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 유대의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도 없고요, 집도 없습니다. 명예를 얻을 수도 없고 인기도 얻을 수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광야에는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명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맞습니다. 모이지 않는 곳 맞습니다. 오가는 사람도 없는 곳 맞습니다. 어떤 메시지도 들려지지 않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그 유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안에 거하면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모두 지키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지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의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은요, 부와 명예를 모두 누리고 있었던 계층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곳 유대의 광야로 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들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하여 왔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유대 광야에 온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금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야 될 곳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곳은 유일한 곳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있었고 쉴 공간이 있었던 곳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많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성전에 모여드는 사람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짐승을 팔아 막대한 부를 취할 수 있었고요, 성전세로 드릴 돈을 환전해 주는 것으로 환전세를 걷어 드림으로써 그렇게 이들은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이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자꾸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 유대 광야로 가는 사람들의 그 행적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광야로 나온 것이죠.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왜 유대 광야에 세우신 것일까요? 예루살렘이라는 좋은 곳, 헤브론이라는 좋은 곳, 베델과 세겜, 길갈이라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 있었던 곳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갈멜산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거룩한 흔적이 있었던 곳, 그곳에 세례 요한을 세웠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유대 광야였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고 왜 세례를 베풀게 하셨을까? 저는 이 점이 참 궁금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 유대 지역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가득했고 영적 암흑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궁금해서 유대 광야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탄의 자녀라고 한 것이죠. 진노를 피하기 위해 용을 쓴다 해도 니네는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근데 종교 지도자들도 믿는 구석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진노하시며 멸하실 수 있겠어?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례 요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이야 라고 속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잘못된 신념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굳건하게 믿고 있는 그 잘못된 신념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숴버릴 수 있고 깨부실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겠어?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3대째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도라면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안 봐도 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면, 그렇게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냐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파괴되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는 것도 형식적으로 드렸고, 사회의 약자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됐던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는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어디로 불러내고 있느냐면 유대 광야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왜 광야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태어났던 곳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어떻게 입고 있습니까? 낙타토롯을 입고 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음식은 뭘 먹고 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겉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호감입니까? 비호감입니까? 다시요.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 지금 가죽띠를 두르고 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어요. 머리는 손질이 됐어요? 안 됐어요? 씻을 물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이제 그 모습을 저를 보지 마시고 세례 요한을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호감입니까? 비호감입니까? 비호감입니다. 비호감.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면 제 메시지가 좀 잘 들리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광야에 섰을 때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힘겹고 고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요 주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반겨주는 민족은 어느 곳에서도 없었어요. 아무 민족도 그들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창조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고 목마를 때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침입자를 막아 주셨고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거하자 비호감이었던 그들이었지만 많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비호감이었던 백성들, 노예였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군대라고,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임재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살 길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지요. 광야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광야에 있는 독충들에게 죽어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이 광야에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호감형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 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비호감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갈급함이 있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든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세상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했던 곳이 광야였던 것이죠. 물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셨고 그곳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금세 새 속에 물들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 지역에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는 익숙한 삶의 자리 그리고 익숙한 가치관과 세계관, 익숙한 패턴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손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터전이었던 익숙했던 공간, 익숙했던 생각들, 익숙했던 패턴들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혹은 나의 집, 내가 살고 있었던 거주지, 그런 모든 자리를 떠나서 유대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익숙한 자리에서 잠시 떠나 보십시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들에서 한번 벗어나 보십시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익숙한 이 가정의 자리이지만 지금 홀로 선 이 자리가 잠시나마 광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익숙한 생각과 패턴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일상의 자리이지만 익숙한 자동차 안의 공간이지만 익숙한 직장의 공간이지만 하나님 잠시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곳이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대망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그 자리를 잠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광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준다. 돌이키거라. 그리고 돌이킴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히거라. 그러면 네가 나를 기다리는 준비의 모든 과정이 완성되어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 귀한 메시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일 것 같잖아요. 아니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모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겠지요. 두 번째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확립된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함을 받는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정체성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누구인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익숙한 것들에 저항하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